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초 관리가 필요한 세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초 관리가 필요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저에게 혹시 집에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좀 운동하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집에 옛날에 얻어놓은 자전거가 있어서 제가 그 자전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그 자전거를 봤는데 그 좋은 자전거가 체인이 비 맞지 않았는데 녹이 다 쓸었고, 그리고 펑크가 났는지 바람이 하나도 없고, 이 브레이크를 잡아도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전거를 한 2년 전인가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그분한테 받을 때는 그 자전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아주 좋은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과 나의 차이가 뭘까? 그분은 그 자전거를 계속 관리를 해왔었고 저는 방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은 표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서 이제는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더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크든 작든 꼭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거나 필터를 갈거나 또 정기 검사를 꼭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은 생명과 또 차의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나 차뿐이겠습니까? 식물도 관리를 해줘야 잘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스림은 그냥 내 소유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몸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분명 거기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는 사실은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것이 표시나게 돼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힘든 상황 속이지만 어쩌면 이 시간들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초 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기초고 두 번째는 관리.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 가운데 기초 관리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냥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창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쉬운 비유이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집도 짓고, 또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이 집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들을 늘 우리가 품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집의 기초는 진짜 무엇인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에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말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1절에 보시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반석이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 엄청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주님은 딱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답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행한다 할 때에 우리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누가 인생의 집을 눈에 모래가 보이는데 거기다 집을 짓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의 시대적인 것을 보면요, 이 땅이 유대 땅이고, 유대 땅은 특히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전에 비가 내렸다가 그리고 또 갑자기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그러다가 또 20분 뒤에 또 비가 내리고 또 20분 뒤에 햇볕이 내리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모래도 마치 단단한 땅처럼 사람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에 기초를 하는 신앙의 그 집을 짓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동일하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나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기에는 인생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올 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굳건하게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매로 무엇을 보냐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뭐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거기에 사과가 열리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좋은 나무, 이 나쁜 나무, 이것은 이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삶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모든 삶, 그 속에 섬김, 헌신, 봉사, 이 모든 삶 밑바닥에 정말 기초가 반석되시는 주님이신가? 여러분, 반석되시는 주님 말씀 아니고는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이라는 것을, 인생의 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을 향해서 반석이니 모래니 그렇게 우리가 남의 눈에 들보를 볼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 독대에서 서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것인가?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기초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의 집을 짓더라도 그 기초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출발점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주초가 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거냐?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헌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불법을 행하고 그냥 노력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주님께 기초를 두고 있어 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위안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아는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창수가 있고 또 바람이 부는 그 순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세우는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는 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괴로움은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짓는 집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반적인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관리가 안 돼서 아까운 것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쓸 수 있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되었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루 이틀 자꾸 방치되면 거기에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곰팡이가 피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곳에 퍼져서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사든지 아니면 도려내든지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상한 음식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에 가게 되는 거죠. 차라리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여러분, 이것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라면,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관리하고 내일도 관리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리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관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집이 혹시 녹슨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거미줄이 쳐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들어가지 않아서 마치 그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어떤 회칠한 무덤의 어떤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방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다시 건강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봉사했는데, 너희들이 뭐 어떤 권능을 행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참 세상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많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 이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어떤 삶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나가서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기상도가 얼만큼 건강한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리고 살펴지는 복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온종아 참 잘하였도다. 너가 그 작은 것에서 너가 그렇게 헌신해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평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화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